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죄, 확산,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를 연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다른 말로 이 죄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늦추신다라는 이런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공부하는 과정을 3단계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향성, 우리 인간이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더 하려고 애쓰는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경향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이런 죄된 계획을 실패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죄의 확산을 늦추신다라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늦추신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어떤 시간적으로 미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이 가진 모든 잘못된 시도들,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무모하고 또 잘못된 교만한 계획과 그러한 도전들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실패로 이끄시고 다시 그 혼잡함을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66페이지를 보실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우리의 과거 중에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느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재미있는 질문이 되겠죠. 식탁에 가족들과 둘러앉으셔서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노아의 홍수가 어쩌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리셋 버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의 효과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죠.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되돌리고 싶은 순간과 다시 주어지는 그 선택의 기회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리셋 버튼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오늘 주제는 창세기 11장의 이야기가 기초가 됩니다.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높은 건물을 지었어요. 여러분, 높은 건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높은 건물을 지어 올라 있는 인간의 동기, 목적, 그 과정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그 시작부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높은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동서남북 어떤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쪽에 관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옮겨갔다라는 말이 돼요. 동쪽으로 옮기다가, 이 말은 동쪽으로부터
옮겨갔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물리적으로 동쪽,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그들이 멀어져 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서로 말하되.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큰 사역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질 않습니다. 노아의 후손인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 자신을 위한 것들로만 가득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증거죠. 세 번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는다 그러니 대단히 위대한 사업처럼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도들을 옳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뱀의 유혹과 굉장히 유사한 뉘앙스죠. 뱀이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이 하늘에 닿자라는 의미 안에는 이런 유혹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닿으려 하는 것,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모든 일들의 과정들을 보면 그 주어가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고 우리예요.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라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지면에 흩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런데 바벨탑을 지은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악함이 홍수 이후에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지고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6페이지에요. 불순종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순종과 함께하는 것,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11장의 사건들은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좋은 모델이에요. 우리는 이 바벨탑 사람들처럼 동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선함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손으로 이룬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만족을 준다라고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가족, 친구, 때로는 그 일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아요. 물론 기도할 겁니다. 의례적인 기도 행위 정도는 병행하겠지만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위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말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인간 스스로의 결과로 주어진 화려한 경력과 넉넉한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내 삶의 열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죠. 결국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내가 중심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되겠고, 결국 이런 생각이 쌓이고 나아가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근본 사명과 함께 지음받은 존재이죠. 모든 인간은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종에도 함께함이 필요해요. 반대로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라고 하는 자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온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 너무 비근한 모습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 세상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순종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죠. 이런 불순종의 함께함은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역량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게 하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에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교만한 시도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순종을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빤히 쳐다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바벨탑을 완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는 겁니다. 자, 바벨탑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에 닿았습니다. 뭐 닿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닿는다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물리적으로 닿겠습니까? 자, 어떻게든 그들이 만족할 만한 위대한 성취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위협적인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롯데타워든 5층짜리 아파트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그 어떤 위대한 성취와 어떤 위대한 업적들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변하지 않고 여전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인간이 이룬 어떤 목적이, 어떤 성취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이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막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와 같은 업적을 위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그 인간의 마음이 애시당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집 딸아이가 무슨 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탕만한 솜방망이 같은 주먹을 이렇게 쥐고 아빠를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장난처럼 보이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이게 조금 좀 그래요.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그 아이가 솜방망이 같은 그런 주먹을 가지고 저를 막 두드린다고 해서 그게 저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행동을 유발했던 그 마음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야 하고 또 야단이 필요하다면 야단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의 이 주인공들을 야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축 계획을 멈추기로 하신 그 작정을 보고 무엇이 느껴집니까? 또 이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자비로운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심판 중에 구원이란 기억나십니까? 심판 중에 구원, 홍수 심판 중에 방주 구원, 그런 말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자비로운 요소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창세기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3주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패턴들이 보이십니까?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주께서 마련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 이야기죠. 자, 죄를 범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고 원시 복음을 주심으로 그들이 인류가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벨입니다. 살인을 범한 이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한 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거죠. 6장에서 9장까지에는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이라고 하는 남은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의 구원, 심판 속의 자비로운 이 패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징계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베푸는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후에 더 아름답고 의로운 열매들이 잘 맺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벨탑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비는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일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놈 잘 걸렸다, 너 한번 당해봐라.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그분의 그분의 자비로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심판을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자비가 없이 인류가 수천 년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쌓여있는 그 인간의 그 지독한 죄,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삶이 과연 지금과 같이 은혜와 형통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71페이지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면 가족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나눔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온 인생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속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속속들이 발견하고 메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계획을 실패하게 하신다. 와우, 이것이 은혜죠. 72페이지 보세요.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하나님께 심판받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신가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바벨탑을 쌓던 인간은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늦추셨죠. 중요한 영적인 발돋움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잘못된 교만의 시도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 가실 때 이 과정에서 실패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것 또한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패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실패가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영적인 발돋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긴 세월 동안 우리의 경력, 우리의 은행의 잔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평판, 또 성공을 쌓아서 무언가 높은 위대한 업적, 성취를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세상살이를 위한 또 세상살이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행 잔고가 든든하면 세상살이가 안심이 되시죠? 큰 병이 나도 보험이 든든하면 치료에 부담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정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안정이라는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정의 근거로 삼은 화려한 경력, 은행의 잔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좋은 평판, 성공에 객관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어떤 업적들, 여러분, 우리가 안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치워버리실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이룬 모든 성공과 번영이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또는 도태시켜 버렸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바벨탑 안에서 사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단순히 내려놓겠느냐 따르겠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면 정확한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삶의 안정감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나열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열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과연 안정감이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과연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익한 도구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직이라든지 관계의 어떤 깨어짐과 무너짐, 우리의 건강의 어떤 치명적인 위기를 맞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몰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이죠. 같은 질문입니다. 72페이지와 73쪽. 우리의 계획이 우상 숭배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징후가 있을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질문이 굉장히 좀 모호하고 어렵지만은 좀 쉽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하며 결정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형식 속에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기도라는 형식을 그저 거쳐가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위한 좋은 방법을 찾거나 막연히 기대하는 말들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의중을,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준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기도, 예배, 찬송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실패로 이끄심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실패가 두렵지도 않고 이런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그 치명적인 가슴 아픈 결과들도 두렵지 않아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징후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분별하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악이 확산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불순종의 기념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악의 확산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기념물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뭔가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결과들이 세상에 점점 채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의 기념물이 아니라 바벨탑처럼 불순종의 기념물들이 넘쳐나지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으로 애통해하는 자가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굴복하여 죄의 확산 도구로 전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쏟아 부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창조 이후에 노아에게, 그의 가족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변함없이 주어진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죄의 확신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피시면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중현 아카데미 모든 우리 수강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